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앞에 자막도 나오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행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 저는 우리 친구들끼리 놀 때 그런 게 있어요. 야, 너 뭐 갑자기 돈이 막 많이 생기면 뭐 할 거야? 그래서 막 또 얘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야, 나 생각도 안 해봤어.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냐? 뭐 이런 것도 있죠. 너 만약 대통령이 되면 뭐 할 거야? 뭐 이런 얘기. 갑자기 무슨 뭘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뭘 할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너무 잘 알고 많은 사람들이 외우고 얘기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모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그걸 모든 걸 할 수가 있지만 저는 한 가지 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걸 가지고 뭘 할 건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제가 제 친구랑 뭔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막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는 거야. 그래, 맞아.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 자든지 뭐 하든지 뭐 산에 올라가든지 뭐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는 거야. 맞아. 이렇게를 했어요. 그런데 제 친구가 이제 그걸 뭘 하다가 얘기를 했나 봐요. 자기 자녀랑 싸우다. 야, 너 그렇게 하면 되겠어? 뭐 할 거야? 너 뭐 할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 영광에서 할 거야. 그래? 그럼 뭐 할 건데? 그랬더니 그 친구 자녀가 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에서 할 건데 뭘 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당황스럽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할 때 얘기를 잘 하더라고요, 제 자녀들은. 근데 우리가 보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영광에서 맡고 뭘 하지만 뭘 할지를 모른다는 거.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이고 정말 능력의 말씀이 맞는데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할 수 있는데 뭘 할 건가? 뭘 할 건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뭘 할 수 있어요? 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무슨 능력인지를 알아야 또 하죠. 알아야 뭘 하죠. 그래서 보면은 뭐 외국에서 뭐 물건 같은 거 사면 이게 뭐 하는 거야? 라면 같이 끓여 먹는 거야? 이게 뽀개 먹는 거야? 뭐 잘라 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뿌셔뿌셔라고 있어요. 이거 애들 라면 과자 같은 이게 깨먹는 게 있어요. 이렇게 스프에서 먹는 걸. 그걸 사가지고 선교사님이 사가지고 미국에 갔는데 그걸 사람들이 보고서 이게 라면인 줄 알고 라면같이 끓여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스프가 다르기 때문에 좀 결이 다르더라고요. 맛이 이상하다고. 한국 라면 맛있다는데 왜 그러지?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 어떻게 행할지가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셨어요. 기도의 능력.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 잘 아시잖아요. 기도의 능력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아론과 훌이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면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이기고 힘들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지고 손 들어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네. 아론과 훌이 가만히 계셔보세요. 모세 내가 잡을게. 그래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잡아서 손이 안 내려가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옆에 가지고 중보기도의 힘이다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있죠. 여러분 보세요.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리 요즘에도 보면 전쟁에 보면은 막 좋은 미사일도 좋은 비행기도 무슨 좋은 것이 있고 막 있어야 이긴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사람도 많고 이 전쟁 무기가 좋으면 전쟁에서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중국이 싸움을 잘한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상대방에서 야 쟤네 오늘 우리 중국 몇 명 치러 갔대. 몇 명이 왔대요? 한 10,000명 왔다는데요. 그래? 한 30,000명 보내. 한 3배로 보내가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막 보면은 막 이렇게 웅덩이가 파여 있잖아요. 막 웅덩이에 파 있으면은 중국 사람들이 우리 같은 저 물을 어떻게 넘어가요? 걱정하지 마. 메워버려. 사람들이 많으니까 메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에서 많은
군량미도 쌀도 뭐 사람도 무기도 많아야 이기는 그런 전쟁을 어떻게 이겨요? 기도하니까 이기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뭐는 응답이요? 전쟁이 이기는 거. 힘이 들어와서 손을 이렇게 내리면 전쟁이 지는 거. 전쟁이 보는 게 보이잖아요. 산에서 보면 싸움이 이기게 되고 지다 하는 거. 우리가 이거를 보고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가 항상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것을 또 한 번 느끼는 것이고, 옆에 있는 아론과 훌같이 옆에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중보 기도하면 내가 힘이 들더라도 함께하기 때문에 이기는 것을 알 수. 그래가지고 이게 기도의 능력이 있구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능력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전쟁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도 있냐면요.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림? 예. 저 사람 이름이요. 월마 루돌프라는 흑인 소년이에요. 이 소년.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 육상 선수예요. 육상 선수. 육상 선수는 뭘 잘하겠어요? 달리기를 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달리기 몇 초 나오시나요? 막 옛날에 막 하신 때는 잘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처음에 태어나서 잘 자랐을 때 한 4살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소아마비가 걸려서 걸을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어머니였어요. 하나님, 내 딸이 웰머코마가 소아마비가 걸렸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로 막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한 3년 동안 기도하니까 뭐가 되냐면 이제 소아마비가 해서 걷지를 제대로 못했는데 뭐 하기 시작하냐면 걷기를 시작해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서 뭘 생겼냐? 이 어머니가 아무리 소아마비가 걸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니까 기도의 능력으로 내 자녀가 걸을 수가 있게 되었구나라고 또 자기가 체험을 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보시면 알지만 소아마비가 건다고 제대로 걷는 게 아니에요. 약간 쩔뚝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 딸 더욱더 완전하게 치료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한 11살 때 됐더니 이제 조금 걷는 데 불편하지만 뭘 잘하냐면 뛰기를 잘하는 거예요. 불편하지만 이 뛰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기도했더니 이 윌머 코마가 고등학교 됐을 때 이 육산 선수가 돼버려요. 근데 육산 선수가 됐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소아마비가 걸렸던 사람이 좀 잘 걷기 시작했지만 또 불편했지만 불편한 몸을 가지고 열심히 또 노력도 하고 기도 힘을 통해서 달리기 육산 선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육상 선수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윌머 코마가 뭐 하냐면은 육상 선수가 그냥 선수가 아니라 올림픽 대표 선수가 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은 가슴에 태극마크 달기가 정말 어려워요. 운동하는 사람을 보면요. 평생의 소원이 그건데 달지 못한 사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 육상 선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육상 선수만 된 것도 은혜인데 이 사람이 금메달 3관왕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 윌머 코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올림픽 결승전 출발에 섰을 때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이게 딱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게 딱 준비 딱 하면 막 달리는데 그때 그 잠깐의 순간에 어머니가 기도가 항상 이렇게 기도한 거를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윌머 코마한테. 월마, 한 번 더 뛰어봐. 넌 할 수 있어.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너는 기도의 응답이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힘차게 달려봐. 이렇게 이 딸한테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힘을 가지고 이 소녀가 정말 어려운 형편이 있었지만 올림픽의 대표 선수가 되었고 대표 선수뿐만 아니라 3관왕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은혜가 넘쳐난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기도의 능력을 잘 알고 있죠. 특별히 9월 달부터는 자녀를 위한 특별 기도회를 합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아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잖아요. 기도한 능력을. 그러면 어떻게 행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내 자녀들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능력을 행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목사님, 내가 기도한 지 지금 1년이 됐는데 똑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응답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연약해요. 기도해도 뭐 건강하지 않는 것.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기 나온 사진에는 밀면 코바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어요? 치료해 주시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 중에서 기도의 능력도 있지만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글자도 잘 보이네요. 홀령과 골수까지 쪼개지 아니하며 그 마음과 이 표현을 감찰하시니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은 별거 아니지만 날카롭다라는 거예요. 우리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시고 마음과 심령을 감찰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마귀를 어떻게 이기셨어요? 주먹질했나? 일로 와, 1대1로 붙어 싸워 이렇게 했어요?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처음에 종교적인 시험을 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정에 꼭대기에 올려 세워놓고 얘기를 하죠. 너 하나님 아들이잖아.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를 다치지 않게 할 거잖아. 또 시편의 91편 11절부터 12절을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너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고 이렇게 꼬신 거죠. 야,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해서 야, 그러니까 넌 하나님 아니까 떨어져 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있다며. 그럼 해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또 기록되었을 때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야훼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야, 성경에 나와 있잖아. 성경에 나와 있는데 너 하나님 아드니까 이렇게 하면 되잖아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여기 나온 것 같이 기록되었을 때 그 말 말고도 정말 여기에 합당한 말은 뭐냐? 신명기 6장 16절 같이 너희가 마사에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야훼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기에 적합한 말씀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의 말씀의 능력이 있지만 그 말씀의 능력을 정확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편의대로 잘라서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시험을 받잖아요. 정치적인 시험으로 사단이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러가라고 한 것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근거로 얘기하신 거죠.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경배하고 순종하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만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누구만을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다른 걸 경배하는 그걸 바로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다른 교리를 따르고 행동하는 것을 이단의 그 집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그 경우에 합당한 말, 은쟁반의 금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정확하게 행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하죠. 또 이 천하 만물에 경배하라고 할 때 뭐라고요?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또 얘기를 할 때 떠나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마귀가 예수님한테 계속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게 덤비는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쫓아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놓으면 그때 그 말씀이 떠올라서 위로의 말씀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냥 암송하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욱 말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나에게 주시는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그런 마귀의 삶 가운데 영적인 것만 적용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실질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이 해결되는 것이 있었더라고요. 2008년 4월 24일 날 울산지법에 한 판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결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교회에서 싸운 거예요. 둘이 싸웠어요. 둘이 싸워서 어디로 갔냐? 재판을 건 거예요. 서로 이제 네가 잘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아무튼 재판을 걸어보자. 그래서 재판을 거는데 이 재판을 하시는 그 담당하신 분이 판사님이 이제 교회 다니시는 신앙인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판결하기 전에 어떻게 했냐? 기독교인을 불러가지고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이제 들어갈 때 하나는 재판결, 하나는 성경책을 갖고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뭐 어떻게 보겠어? 법정에 법전을 들고 오는 게 왜 성경책을 갖고 왔지? 이제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장이 부르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신약 성경의 고린도서 6장의 소리를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재판을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6장 1절에서 2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서 6장 1절부터 2절은 어떻게 되어 있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도가 세상 일을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늘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읽으라고 얘기를 하고 그 쌍방에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듣고서 자기들이 서로 간에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서 그 재판을 이제 안 하겠다라고 얘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목사님 그냥 성경 말씀 읽었다고 돼요? 이게 바로 성경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가 그 사람 가운데서 서로 미워하고 힘들었지만 그것이 어떻게 사랑으로 변하고 서로 이해하는 것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죽했으면 재판까지 갔겠어요. 근데 재판까지 갔던 사람들이 그 말씀 이 고린도서 6장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재판이 멈춰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뭐예요? 골수조개를 쪼개듯이 내리한 칼로 쪼개듯이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악한 것이 떠나는 역사가 더욱더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진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이 공급이 되고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가 뭐예요?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끝나지 말고 어떻게 자기가 주어진 일을 가지고 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기에 태어나신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시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서는 죽음의 형 중에서 가장 아주 비참한 십자가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고 돌아가신 그 은혜의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7절을 보면은 믿음과 영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의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꼭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이따가 성찬할 때 이 내용이 나오겠지만, 예수님께서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오늘 성찬을 통해서 항상 기념하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함께하길 원하는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성을 보시면 알지만, 항상 조용히 이 목사님도, 이영 목사님도, 저도 얘기를 할 때 항상 이 성찬하기 전에 무슨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회개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회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대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우리가 함께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함께 깨끗하게 씻음받고, 나사렛 예수를 선포할 때 우리 삶이 더욱더 능력의 사람,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와도 진료에 내가 신청하지 않으면 진료를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행함 때문에 무엇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만 행함이 시작이 있어야 결과가 나타낼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 의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중보하며 나의 가정과 삶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새로워진 역사, 영혼이 더욱더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능력의 예수님의 보혈의 피, 또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악한 사탄 마귀는 떠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도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대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더욱더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10가지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10가지 능력. 많은 것이 있지만 어떤 사람이 적어놨길래 내가 적어왔어요. 예수님의 보혈에 10가지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증거가 되었다고 하죠. 로마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속죄의 능력이 있습니다. 또 죄 사함이 있고 깨끗하게 함이 있고 죄에서 해방을 하고,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과 동거하는 능력, 마귀를 이기는 능력을 또 주시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능력을 주시고, 병 고치는 능력, 영생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길 기도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욱더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하는 우리가 될 때 악한 사탄 마귀는 떠나는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니 성령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아버지 큰 기도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악한 사탄 마귀는 떠나는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